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꾸 드는 생각들, 이게 뭘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울은 다윗의 배경, 유다 지파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세력도 작고 땅도 작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군인들을 뽑으라면 3,000명밖에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8만 명이에요. 8만 명. 유다 지파의 8만 명의 이 군사적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자꾸 다윗의 배경이 보여요. 두 번째, 사울은 백전백승하는 다윗의 전직 능력을 질투합니다. 다윗은 청소년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사울의 4위가 될 때까지 약 한 5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다 이깁니다. 무조건 다 이겨서 돌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일부러 보내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죽이고 다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쟁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과 자기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경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자꾸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무시하는 습관을 갖으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는 그 마음이 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 행동도 찾아보니까 이래요. 너무 작죠? 자,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자, 첫 번째,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울은 죽기를 바랬어요. 전쟁터 나가서 어떻게든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죽었으면. 그래서 전쟁터를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 앞에서 18장, 19장을 계속 보면 계속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요. 근데 다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위가 되게 하고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서 가까이 있게 합니다. 그래야만 죽일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건 이미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집으로 전령을 보내 아침이 될 때까지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침상채 가지고 옵니다. 다섯 번째, 라마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세 차례 전령들을 보내어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 사무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군사를 보냈다라는 건, 이거는요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사울 자신이 죽이기 위해서 직접 이제는 라마로 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사무엘이 있지만 오직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죽이면. 정말로 다윗만 죽이면 끝날까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점점 처음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미쳐가고 있는, 그래서 다윗밖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17장 이후로는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대목이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볼 때는요 요 대목을 찾으셔야 돼요. 일부러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를 부르셨다, 누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러한 대목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사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요 친다윗파가 기록한 역사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견되어져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어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 13권. 이거는요, 모든 선지자의 예언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주석을 써내려가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이거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제사한 적이 없어요. 17장 이후로 하나님의 일부러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 대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몸으로 이 사울의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 다시 와.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을 네가 온몸으로 처절하게 다 받아들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개인의 질투와 미움과 시기,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울.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도덕적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생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모든 것에 있어서 조절을 실패한다. 감정을 다스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원하며 통곡하며 기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아픈 마음 보이세요? 하면서도 나도 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어놓은 채 하나님 앞에 내 탄원하는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탄원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탄원시라고 따로 구분이 있을 정도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마음이 있느냐, 아픈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상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아프다, 힘들다,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원시의 후반부에 가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앞에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이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랬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후에 보겠지만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아프다, 이 도망자의 신세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지만 다윗의 탄원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뒤로 넘어가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시련과 아픔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 감정 조절에 실패했지만 다윗은 개인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울과 점점 멀어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는 약 17세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20세 초반에 되기까지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어서야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울의 근처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치밥을 먹으며 살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다. 보내는 곳마다 전쟁터에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은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롭게라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사칼입니다. 사칼. 이 지혜롭다라는 히브리 어는요 호크마예요. 호크마인데 원어에 사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칼의 뜻은 뭐냐면 조심스럽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서 해석을 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전쟁을 하고 사울의 근처에 와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사울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지혜롭다는 말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말은 차원이 좀 틀려요. 다윗이 그만큼 사울의 곁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악한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점점 사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공포 정치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꿋꿋이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란도 쿠데타도 역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을 위해 피해 도망 다니는 것으로 다윗은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도망의 시작이에요. 19장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24장까지 계속 도망다녀요. 31장까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요 유다 지파로 도망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자기의 배경,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다 지파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은 어디예요? 19장 후반절에 가면 라마 나요스로 가요. 사무엘에게 가요. 그 다음 20장으로 넘어가면 노비라는 땅으로 가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수록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잠깐 도망을 갔다가 이후에 모압으로 도망가요. 유대 땅으로 안 간다니까요. 유다 지파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유다 지파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심이 너 거기서 뭐하니? 야, 모압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영향력은 모압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울이 그렇게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쿠데타도 반란도 사울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어떤 연고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아픔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물론 물었겠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청소년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3년이 걸려요. 약 정확하게 13년은 아니지만 대략 한 30살에 왕이 됐다면 13년 정도 겁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다윗인 거죠.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유다 지파로 가지 않은 이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스스로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의 일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곳은 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다윗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주변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러 가면 가러 가고,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려고 하면 사위가 되고,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라고 하면 수금도 탑니다. 시키는 거 다 합니다. 다윗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했을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 자존감 완전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사울을 떠나지 않은 이유,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땅 라마 나요스로 간 이유, 왕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합니다. 10여 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몇 번이고 사울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십니다. 다윗이 쿠데타로 왕이 되었다면 그의 나라는 아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때를 기다리며 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기까지는요, 다윗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다윗을 돕는 요나단, 미가, 사무엘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뭐가 같았다? 구원관이 같았다. 그렇죠? 구원관이 같아요, 두 사람이. 요나단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금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2명이 가서 이겨요. 2명이 가서 20명을 죽이고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켜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구원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야, 칼과 창이 있지 않아. 물맷돌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말 한마디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 한마디에 요나단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와, 저 친구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명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 6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요, 그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3살 먹은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괜히 질투가 나. 야, 저 사람 왜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야, 저 사람 왜 나보다 교회 봉사 더 많이 해? 왜 저 사람 나보다 뭐 더 잘난 것 같고, 뭐 이게 질투가 나.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서 더 많이 봉사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봉사를 돕는 거예요. 에? 이해하세요? 그냥 멍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거는요, 교회의 시작은 목사가 팔을 벌려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 세워가는 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뭐 지붕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구원관이 가질 때, 다윗과 요나단은요, 이런 같은 구원관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로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은 그 뒤로 계속 도와줍니다. 요나단은요,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 천한 목동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아마 다윗이 도망다닐 때 요나단이 정보통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요나단은 사울 다윗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자, 다윗을 돕는 사람은 요나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이제 사울이 보낸 군사들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이 밤중에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세 번째, 다윗을 돕는 사람은 또한 사무엘입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입니다. 19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시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긴박한 순간에 사무엘을 찾았다. 평소에 다윗은 사무엘과 왕래가 있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라마 나요시로 가게 됩니다. 가서 사무엘에게 다 고자질하죠. 사울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요. 나요스는 라마 안에 있는 마을 지역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기브와 라마, 미스바 이 모든 땅은 다 베냐민 지파 땅이고 사울의 나아발이 있는 땅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베냐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전세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사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가요. 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을까요?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지자 생도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선지 생도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20장에 21장에서도 노비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거기도 제사장 85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제사장이 있는 곳, 도피성이나 아니면 레위인 성읍 이런 쪽으로만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간 곳은 다 그런 곳이에요. 아마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사울은 3번에 걸쳐서 군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3번에 걸쳐서 군사들이 이 라마나요스를 갔을 때 그들 또한 예언을 했다. 무장해제되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다. 이것을 걸쳐서 이제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4번째에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웬걸 사울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누워 경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는 거 벗고 누웠다라기보다는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장을 다 무장 해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엎드림도 왜 엎드렸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법, 예배법은 뭐냐면요, 배를 깔고 바닥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재하시고 예배할 때 열왕기 하 8장에서도 솔로몬의 낙성식에서 제사장들이 다 배를 깔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배를 깔고 손을 뻗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왜 그러냐면요, 쉐카이나라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경외의 표현도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다, 공경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를 공경하다, 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거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배를 깔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손을 뻗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자, 설교해봐. 이건 우리의 예배 자세인 거고, 다리고. 미국 교회 보면은 막 그런 예배하죠. 그건 뭐 우리 현대 예배의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약의 예배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점 엎드려 예배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었다, 분장을 벗고 무장 해제하고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죠? 이때 다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이제는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한번 사람이요 마음이 틀어지면요, 이게 회복이 참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첫째, 사울은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어야만 했다. 두 번째, 다윗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쿠데타와 반란, 어떠한 영모도 이루지 아니하고 기다렸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료진, 좋은 의술, 어떤 의료사고 없이 또 그 외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과 아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건강을 찾아가고 회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건강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의 앞내를 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더 잘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